하나님의 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 먼저 읽으시고,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5절까지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등이 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나 존재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는 신령한 집에서 신령한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한 집에서 신령한 제사를 받으신다 그 말이죠. 그런데 바로 이 땅에서 나 영혼임을 아는 자가 나 영혼의 집을 세우는 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물질적인 세상, 이런 보이는 것들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나 영혼의 집을 세우는 자, 그를 하늘로 영접하여 하늘에 가서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신 분입니다. 자, 우리 신앙은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 집이 있음을 믿는 것이요, 또한 나 영원히 가서 살 곳이 있다는, 내 집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늘의 집, 하늘 아버지 집, 믿는 정도가 아니라 그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 집을 사모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집에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고, 아니면 어떤 때는 앞이 안 보일 때는 더욱더 그 집을 사모하는 것이죠. 시편 84편에 쭉 보면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는데 얼마큼 사모하냐면 내가 쇠약해질 정도로, 병들을 정도로 너무너무 사모하다가 상사병 들린 것 같이 하나님의 집,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것, 바로 내 집에 돌아가는 것을 원해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병이 들 정도로 그렇게 사모하는 거, 이게 바로 신앙이고, 신앙이 있다는 사람이고, 신앙생활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또한 신령한 집을 세우고, 또한 신령한 예배에 성공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신령한 집, 신령한 예배, 신령한 예배. 그래서 요한복음 4장, 우리 오늘 이제 그 예배에 대해서 말했을 때 예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신령을 강조하셨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교회는 신령한 집이다. 집 하면 다 굉장히 좋은 감정을 줘요. 누구든지 집 하면 다 집에 대해서 흐뭇하고, 그 단어 자체가 주는 그 뉘앙스가 굉장히 흐뭇하고 저절로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그런 것이죠. 모든 동물은 다 집이 있어요. 여우도 집이 있고, 여우는 집이라고 그러나, 여우는 굴이라고 그러나, 또 새는 둥지라고 그러죠. 나름대로 다 집이 있습니다. 사는 동물처럼, 살아있는 동물처럼 집이 없는 동물은 없어요. 하여튼 교묘하게 어디다가 이상한 때가 수저박사로 보니까 이런 이상한 게 있어. 그 안에 보니까 거기에 그런 벌러지가 들었고 말이야. 그래서 어디든지 하여튼 자기 집을 갖다가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거기서 이제 살죠. 근데 그런 동물도 다 본능적으로 집이 있어야 되는 걸 알고, 또 집이 있어야 편하고, 나아가서는 집이 있어야 보호받는 걸 알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렇게 지어요.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집이 없다면 그야말로 집 없는 천사란 말도 옛날에 있었는데 노숙자? 예, 노숙자 나름대로 또 텐트가 있어요 또. 하여튼 정말 이게 지금 미국뿐인지 세계적인지 모르겠지만 참 문제긴 문제인데요. 그야말로 가장 인생 중에서 실패한 자가 누군가? 집 없는 사람이에요. 노숙자? 사실 뭐 그 텐트 그것도 나름대로 집인데 아니 그도 절도 집도 절도 없단 말이 한국말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갈 곳도 없고 또 갈 필요도 없고 그야말로 오랜 사람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이런 사람이야말로 저는 거렁뱅이죠. 거렁뱅이. 인생 실패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영혼인 줄 아는 사람이라면 나 영혼의 집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영혼인 줄 알면 아멘 하세요. 나는 영혼이다. 나는 영혼이다. 육체의 집은 고대공골 그야말로 뭐 맨션 뭐 말도 못합니다. 뭐 요새는 뭐 하도 그런 거 옛날에 이런 달력 같은데 아니면 포스트 카드 같은데 아름다운 집들이 있으면 와 이렇게 이런 집에 사는 사람도 있어 그랬는데 이제는 인터넷 들어가면 와 그냥 너무너무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이런 집에서 사나 이 사람들. 난 거기서 살려면 하루도 못 살겠어. 아니야 아래 위층 3층 막 돌아다니는 것도 너무 힘들고 너무 멀어서 힘들고 막 미끄러워서 넘어질 것 같고 예 그런 집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은 자기의 존재감 아니면 자기의 성공한 거 자기의 부 이런 것들을 뭘로 표현하려면 좋은 집 멋있는 집 비싼 집 뭐 그런 걸 막 표현하고 또 거기 산다는 것을 아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육체만이 아니라 나 영혼이라고 생각한다면 영혼도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있어야 됩니다. 바로 신령한 집. 영이 사야 되니까 스피리추얼 하우스가 있어야 돼요. 내가 만약 스피릿이라고 생각한다면 스피리추얼 하우스가 있어야 돼요. 이제 영적 신령한 집 하면 괜히 기분이 별로 사운드는 좋지가 않아. 이거 무당집? 신령당 당수가 사는 집?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또 그러기도 하고요. 또 유택이란 말, 무덤을 유택이라고 말해요. 한문으로는 유택, 유령의 집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온갖 조금 옛날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 좀 높은 사람이고 권력이 많은 사람 같으면 그 사람의 살아생전 쓰던 물건을 다 갖다 거기다 놓고 진열해 놓고 거기서 가지고 이제 있으면서 그걸 많이 갖다 놓고 좋은 걸 갖다 놓고 그럴수록 그 인생을 잘 산 사람이 이제 그런데 그걸 유택이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유택에 그 사람 살고 있을까요? 그 사람 유택에 거기 유령집 그러니까 유령집 무서워 그래가지고 귀신이 사는 집 그렇게 생각하는데 귀신 거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거기 없대요. 성경에 보니까 귀신은 떠돌아다니고 거기 뭐만 있어요? 그가 영원히 세상에 살아있을 때 육체 안에 있을 때 그 육체 썩은 시체만 있는 거죠. 그거 없으니까 유령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공동묘지 옆에 집을 지어요. 기분 나쁘게 그냥 왜 그냥 그런 죽은 사람 무덤이 있는데 왜 여기다 집을 짓고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하나 관계없이 그냥 하는 건 아마 기독교를 베이스를 해서 거기 다만 육체 죽고 난 다음에 흙만 남아 있는 거니까 흙이나 잔디나 똑같으니까 뭐 그런 데 살면 되지 아마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영혼이라면 영혼들의 집이 있어요. 자, 집에서 뭐 하죠? 집에서 먹고 자고 씻고 또 사람 만나고 그리고 요새는 재택근무 일하고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다 집이 필요한데 집에서 나름대로 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만약 영혼의 집이 필요하다면 영혼의 집은 뭐 해야 되겠죠? 먹고 뭘 먹고? 신령한 식물 먹고 성경에 써 있어요. 신령한 식물 신령한 음료 신령한 식물 먹고 신령한 음료를 받으니 신령한 반석부터 나온 것이다. 그래서 신령한 반석 누굴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식물과 신령한 반석으로 나오는 음료를 먹고 산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서 영혼의 집에서 신령한 호흡도 하고 또 신령한 일도 하고 신령한 만남도 하고요. 자, 그러니까 신령에 붙은다고 해서 이렇게 세상에서 쓰는 것 같이 이상한 그렇게가 아니라 영적이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활동을 한다 그 말이에요. 나 영혼이 쉬는 집, 나 영혼 양식으로 보충을 받는 집,
나 영혼이 또 배불리 먹고 또 기뻐하고 또 일하고 또 즐거워하고 또 만나고 이야기하고, 자, 이런 거 하는 데가 교회예요. 나아가서는 신령한 집이에요. 나는 오늘 어디 와 있어요? 나는 신령당 당수다. 그야말로 나는 신령당 당수가 돼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 들어온 순간에 육체가 있는 동안에 감각했고 기억했던 것들 모두 다 털어버리고, 나는 무슨 자격으로 온 것이다? 나 영혼이란 자격 가지고 예수의 피, 하나님의 피, 영적인 그 피를 힘입고 나는 영적 자격으로 온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확실히 해야 예배도 성공하고, 확실히 해야 신앙생활도 성공하고 교회 생활도 성공합니다. 아멘. 예. 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은 하여튼 워낙에 조상이 그런 목축하던 그런 유랑 민족이고, 또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나왔을 때 그때말로 정처 없이 그들이 떠도는, 그래가지고 그냥 유랑민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비록 유랑민이라서 뿌리를 내리고 또 기둥을 씌울 수 있는 그런 집에 살진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게는 집의 개념이 있었어요. 개념이 있는데 여호와의 궤가 있는 그 집, 바로 여호와의 집이에요. 여호와의 집. 그러니까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내신 여호와, 바로 그가의 이름이 있는 바로 그 궤를 모신 그 궤가 있는 그 집을 여호와의 집이라 하고, 그러면 그 여호와의 집이 어디로 옮기든 간에 그들은 장막을 또 펴가지고 또 말아가지고 이동하다가 또 다시 그걸 세우고, 그래서 그 따라서 같이 항상 따라다니는 그런 장막 생활을 했었던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그들이 그와 같이 그런 생활을 하던 중에 결국은 하여튼 그 중에서 광야에서 그 여호와의 집을 잘 따라다니고 거기서 들려주시는 계명 말씀대로 제대로 따라한 자들은 결국 살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에 가서 그들이 이제 있을 때, 그때 이제 이제 선지자가 생기고 선지 왕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제 왕으로 이제 세워질 때, 그 다윗은 특별히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가 더군다나 왕이 됐고, 어쩌다 보니까 그냥 목동이다가 어쩌다 보니까 왕이 됐고, 또 그러면서 그 왕을 될 때 많은 전쟁에서 또 이기도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하도 크니까, 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릴까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이제 왕이 되면서 자기 궁을 짓고 또 백향목으로 또 좋은 나무로 막 집을 짓고 이러는데,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장막 속에, 휘장 속에 있었다 그랬었어요, 그 궤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항상 이제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집을 지어드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이제 그 선지자한테 그런 말을 했던 것이죠. 이제 그랬더니 선지자가 그러면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해보시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 하는 말이, 내가 언제 너희들 보러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달라 하더냐? 내가 언제 나를 위해서 백향목을 위한 궁을 지어달라 하더냐? 그러면서 그 이제 얘기가 이제 끝에서, 다윗이 물론 그런 내 마음에 합한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지만 내가 그를 위해서는 그에게는 집을 지으라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군인으로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를 손에 의해서는 나는 내 집을 짓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앞으로 나는 아들 통해서 내 집을 짓게 할 것이다, 그런 계획을 발표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무 하나님을 위해서 최고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었지만 허락을 받지 못한 바로, 그래서 그는 할 수 없이 건축 자재만 그냥 그걸 잔뜩 그렇게 모아서 정말로 최고의 자재, 최고의 돌 이런 것들을 다 사막 나라에서 받아가지고 쌓아놓고, 그리고는 아들한테 부탁하기를, 나는 내가 지어서 드리고 싶었지만은, 그러나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너한테 짓게 했으니까 네가 그걸 지라, 그런 유언을 해서 결국 그 유언을 따라서 솔로몬이 이제 짓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 집을 지었을 때
예루살렘 모리아산 위에다가 짓게 된 것이고, 바로 그것은 지을 때 그가 즉위한 지 4년 만에, 그러니까 아직도 젊은 나이에 4년 즉위 4년에 짓기 시작해서 20년 동안을 그렇게 공들여서 지었던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그 하는 말이,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시니 하늘과 하늘들도 용납할 수 없는 크신 신인데 내가 어떻게 그를 위해서 그의 집을 짓겠느냐. 나는 다만 그 앞에 분향할 따름입니다. 그 집을 지어진다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분향하고 그런 일만 하게 해 주신데도 나는 감지덕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결국 이제 그가 지은 것이죠. 이제 그렇게 지은 그 성전이 여러 번 회팔당하고 여러 번 거의 완파당할 정도로 다 그렇게 된 걸 몇 차에 얽혀서 다시 이제 건축을 또 다시 하고 중수하고 건축하게 된 것이죠. 이제 자, 그러느라고 막 전쟁이 나고 그러느라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끌려가지고 또 포로로 가고, 그래서 성경에서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그런 시편에 구구절절 하나님의 전, 바로 하나님의 집, 그 전에서 그 집에서 내가 그 하나님 얼굴을 배웠던 그때가 얼마나 그리운가 하는 그런 노래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편 55편 또 14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우리와 함께 하나님 집에 다녔도다. 참 이런 거 보면요, 재미있게 의논하고 무리와 함께 하나님 집에 다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가는 것도 즐겁고 그것도 기쁘고 또 오는 것도 기쁘고 즐겁게 무리 지어서 하나님 집에 가고 또 하나님 집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기뻤었고 재미있었다고 그런 말 표현했었어요. 그때가 너무 그리웠다는 거야. 그때가 너무 그리웠다. 또 시편 84편에 보면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좀 길어도 뭐 한번 읽고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그 하나님 집을 그리워하는 이 마음이 너무나 기특하게, 어쩌면 이 당시에도 이렇게 쓸 수가 있을까. 시편 84편 보면요, 이런 것을 아마 정말로 내가 하나님 집, 난 정말 내가 거기 있어야 되는데 나는 못 가는 게 너무 그리워, 이런 사람은 구구절절 너무 동감이 가고 구구절절 정말 마음이 절절해지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들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헤어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얼마나 그 하나님 집을 사모하고 사랑하는지, 차라리 하나님 궁정에서 한날을 보내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첫날 보내는 것보다 낫습니다. 악인의 장막의 과함보다 내 하나님이 차라리 내 안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아휴, 왜 이렇게 예배가 길어? 그냥 왜 이렇게 하라는 게 많아가지고 빨리빨리 집에도 안 보내주고 붙잡고, 아이고 지겨워.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나는 어떻게 보면 더 한 시간이라도 뭐라도 무슨 건술 잡아서라도 더 교회에 더 있는 게 좋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오히려 즐겁습니까? 예,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집에서 만나 아프다고 하는데
허리가 아파가지고 밤낮 끙끙대서 밤낮 아이고 네가 좀 설거지해라, 당신이 설거지해라. 그런데 교회 와서 보니까 주방을 들여보니까 날르더래. 글쎄 왜 그런지 교회 오면 하나도 안 아파요. 뭘 해도 안 아파요. 그리고 막 날른 것 같아. 그래서 집에 가면 아이고 힘들어 막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사모함. 이 사모함 자체가 엔진이 걸리니까 무슨 일 해더라도 기쁘고 즐겁다 이거예요. 아멘? 거기다가 가고 싶은데 못 간 사람,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정말 그야말로 산이 막혀서 못 가나요? 물이 못 캐나까 이럴 때는 정말 그 집에 가서 함께 하는 그 옛날에 그 친구들하고 같이 거기 들락날락하고 같이 재미있게 했던 것이 얼마나 그리운지. 예, 우리 윤청정 집사, 우리 유홍장 집사는 한국에서 못 들어온 그때 시기가 얼마였던가요? 얼마 동안? 응? 예? 17개월. 예, 17개월. 17개월 동안에 교회 돌아와서 같이 예배 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못 들어오니까 교회에서 예배 보는 그 시간, 여기서 12시, 여기서 우리가 12시 반? 그럼 한국에서는 겨울이면 12시 반? 예. 새벽 2시 반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내 영혼이 하는 거야 이제. 그래서 같이 예배 보고 그리고 같이 말씀 듣고 같이 울고 그리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이러면서 17개월 정말 이때 차라리 거기가 그냥 문지기로 있더라도 나는 가고 싶사 실감 나는 거죠. 자, 이런 거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기간을 왜 주었는가? 왜 전쟁의 지게에서 포로 생활하게 했는가? 왜 성전을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게 했는가? 반드시 그런 날이 올 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미리 벌써 이런 것을 깔아놓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성전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어요. 자, 예수가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 겨우겨우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많은 사람이 다 떨어져 나갔고 죽어나갔고 아니면 다른 잡종들과 결혼해가지고 변질했고 그런 중에서 얼마 안 남은 사람들이 성전을 돌아와가지고 나름대로 성전 또 지는 데도 참여하고 또 성령의 건재를 받았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보면 다시 여호와께서 우리 이민족을 중흥을 시킬 날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보면 나갔던 자들도 돌아와서 그들도 같이 우리와 함께 이 성전에서 같이 하나님 섬기는 일을 같이 할까 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회복, 나아가선 성전 기능의 회복, 이걸 사모하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가 하신 말씀은 청천벽력이죠.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랬으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그러셨죠.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자, 그런데 바로 이제 그 말씀 하시기 전에요, 그가 12살 때예요. 12살 때 그가 그 부모와 함께 그 예루살렘 성지로 그 뒤로 이제 특별한 무슨 절기 때 그곳에 이제 참여하러 예루살렘 성배하러 그곳에 갔다가 어쩌다 보니까 12살 때인데 부모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뭐에 홀려가지고 하여튼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다니다가 사흘만 돌아다니다 보니까 애가 없는 거라. 그래서 아니 이 아이 어떻게 좋죠? 우리가 어디서 걔를 마지막 봤지? 아마 어쩌면 예루살렘 그 동네에 그거 같은데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12살 난 예수가 성전에 있더라. 그러니까 아니 이 아이야 너 어떻게 엄마 아버지 끝까지 잘 따라다니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네가 여기 있느냐 하고 놀래서 또 물으니까 그때 예수께서 12살 난 아이가 뭐라고 말씀했죠? 뭐라고 했죠? 아시다시피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모르셨나이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모르셨나이까? 아니 내가 12살인데 아버지 집, 그러니까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아버지의 육체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그곳에 있는 집이 자기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12살에서 이미 벌써 그때 내가 아버지 집 어디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한 거죠. 즉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바로 하나님 집이라는 것, 그곳에 있어야 될 것을 모르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벌써 이미 어릴 때부터도 자기 육신에 자기를 어머니는 자기를 낳았지만은 자기를 길러준 그런 부모가 자기 부모가 아니고 그 집이 자기 집이 아니고 자기가 앞으로 가야 될 집,
있다는 것을 벌써 이미 방향을 벌써 이미 알고 계셨던 분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언제 이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냐면 자기가 죽고 부활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전에 가셔서 헐라 또 그러면 너희가 얼마 내가 일으키라 했던 그 뜻 자체가 바로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바로 그 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헐라. 자, 그것은 성전된 자기 육체 그랬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 성전된 자기 육체.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가 아니라 손으로 지은 성전은 헐라가 아니라 사실은 자기 육체가 죽은 것을 허는 걸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헐고 사흘 만에 일으킨다.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는 그 몸, 그걸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몸, 성전. 자, 그가 그래서 벌써 이미 헐라 하는 순간에 자기 몸이 죽을 것에 대한 벌써 예언을 말씀하신 것이죠. 자, 너희가 헐면, 너희가 나를 죽이면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그럴 때 그 사흘 만에 살아나는 몸, 그 자체가 하나님 이름을 모신 바로 성전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과거에는 여호와 이름을 모셨었지만 손으로 지은 성전, 흙으로 된 성전은 여호와 이름을 둔 성전이지만 자기가 부활했을 때 그 성전은 여호와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 이름, 예수와 이름 모신 성전이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는 그 헐라 중에서는 율법, 다가서는 육체 예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과거의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육체 예법, 나아가서는 육체에 상관된 예법. 그래서 과거에는 율법, 모세에 전해서 모세에 전달받은 그 방법대로 예배를 드렸는데 경배를 했는데 그게 바로 육체에 상관된 예법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법이 아니라 이제 때가 왔으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걸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어떤 여자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길 원했고 또 하나님을 섬기길 원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제 예수를 만나자마자 하는 말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4장 18절 말하는 거예요. 20절 말하는 거예요.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여자는 사마리아 여인으로서 그는 이미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다른 그 이방인들과 섞여가지고 난 호녀라예요. 자, 이래가지고 이미 이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당당하게 경배를 드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래도 이거 사모하는 것은 그래도 어떻게 하면 우리도 자격은 없지만 그러나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또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당신네들은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이렇게 꼭 예루살렘은 돼야 된다고 말하는데, 자, 그때 예수께서 이제 그때 말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또 이 산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이제 왔다 이제 말했어요. 이걸 알려니까 뭘 알아야 되냐면 그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 다음에 아들 르호보암 시대 때 그때 여로보암의 반역을 알아야 돼요. 여로보암은 바로 솔로몬의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시대 때 반역한 자인데 그 르호보암이라는 아들이 하여튼 그때
그 나라를 치리할 때 이제 어떻게 치리하면 좋겠냐. 아버지는 까지만 해도 화려하게 다윗 솔로몬 아주 화려하게 유대 나라를 갖다가 그야말로 중흥시켰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막상 이제 아버지가 솔로몬도 이제 가고 이제 르호보암이 젊은 왕이 이제 왕이 즉위했어요. 어떻게 이 나라를 통치하나? 그랬더니 물었더니 나이 먹은 사람은 좀 풀어줘라. 이제 좀 부드럽게 좀 그들을 좀 여유 있게 해줘서 그들의 마음을 사라.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르호보암은 젊은 사람의 말을 듣고 강경책을 썼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때 12지파 중에서 그때 유다와 베냐민이라는 소수 지파만 남고 나머지 10지파는 다 반역을 해서 여로보암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베델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세웠으니 바로 그걸 북왕국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나머지 유다인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 남왕국이라 해서 남왕국, 북왕국이라는 나라가 갈라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남쪽에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배도 못 드리는 그런 시대였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나름대로 그래도 예루살렘에서 옛날에 우리가 예배를 받고 또 그렇게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서 경배를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사모했던 사람들은 그래도 어떡하나 고민하고 있었을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인 거죠. 이제 자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또 그 산에서도 말고 아버지께서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면서 바로 예배를 갖다가 정의하셨고 예배를 할 때는 방법까지 다 구체적으로 알려 주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란 말은 어느 곳에 계시단 말이죠. 어느 곳에도 계시다 그 말이에요. 어느 곳에도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도 계시고 또 베델에도 계시고 어디나 계세요. 세계 어느 곳인지 다 계세요. 그런데 정말로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고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길 원하느냐? 그렇다면은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서 신령과 진정. 그러니까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 맞다. 너희들도 영적인 자격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 말이에요. 육체적인 자격이 아니라 유대 사람들은 혈통적으로 육체적으로 율법을 지키면서 그 자격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율법으로가 아니라 이제는 나는 영혼이다. 영적인 자격으로 하나님이 바로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암시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또 하지 말라고 말은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거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법대로 규칙대로 지는 아주 수만 가지 다 법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루살렘 드리는 그런 것도 하지 말고 또 영으로 신령으로 드리라. 영적인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예배를 드리고 또 예루살렘이라는 그 죄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데나 계신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지들 마음대로 그 여로보암이 무슨 제사 드리는 날도 지들 마음대로 정하고 또 제사장도 예배인이 아닌 사람을 세우고 또 제물도 지들 마음대로 세우고 거기다가 또 그냥 금 송아지까지 세우고 해가지고 완전히 법칙을 다 깨버렸어. 그런 법칙을 다 깨버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영이시니까 거기서 예배 받겠지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 산에서 말고란 말은 영이라고 해서 법이 없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영이시니까 질서나 법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신데 내가 영의 자격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와 법칙에서 in truth 법칙으로 in truth 질서와 법칙에서 예배를 드릴지라 그런 말입니다. 이제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했는데 이 여자가 이제 그 말이 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앞으로 혹시 메시아가 오면 가르쳐 주겠죠. 그가 오면 올바른 걸 가르쳐 주겠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뵙나. 자 그걸 이제 가르쳐 주겠다 했더니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러라. 그래서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러라. 이 여자는 뭘 사모하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예배란 뜻 자체가 헬라 말로 프로스쿠네오예요. 프로스쿠네오. 하나님의 얼굴 뵙다. 네가 하나님의 얼굴 그토록 배우길 원하느냐? 너하고 나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바로 네가 말하고 있는데 내가 바로 네가 보고 싶어하는 그 얼굴을 바로 그야.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리 이방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사망하고 또 만나 뵙기를 원하면 만나게 해주셔요. 이 당시에는 아주 직접적으로 얼굴을 뵙게까지 해주셨죠, 이제. 예. 그래서 이제 이 예배라는 것은 예수께서 이제 말했던 그게는 구약에서 그 격식 또 형식 그러면서 육체적인 예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디까지나 그들은 육체적인 절차를 거쳐서 만나려는데 하나님은 이제는 영이신데 이제는 네가 영의 자격으로 나를 만나라 찾으면 네가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율법적으로 했을 때는 거기에 그냥 억지로 하는 그런 부자유 또 그런 부담 그렇게 들었지만 이젠 너희가 얼굴과 얼굴을 나가서 입맞춤에서 거룩한 입맞춤. 예배는 뭐냐면 거룩한 입맞춤. 그러니까 얼마큼 가까이 얼굴 눈과 눈이 보는 정도가 아니라 입 맞출 정도로 가까이 그렇게 뵐 수 있는 이제는 분으로서 너희가 이제 볼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그가 한편으로는 그 제자들하고 같이 동행하면서 공적 활동을 하고 있으실 때 그가 하신 말씀은 그가 인자는 이 땅에 와서 자기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래서 인자는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이제부터 중요한 거 이제 뭘 말하려고 하는 거지 내가? 오늘? 신령한 집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수께서는 자기가 지은 땅에 맞다고 요한복음 1장 9절에 자기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자기 땅에 자기가 지은 땅에. 그러니까 얼마든지 모든 땅은 다 자기 집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땅에 오셨을 때 막상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라는 몸을 갖고 오는 이 몸이 거할 집이 없다. 집이 없을 것이다 한 걸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잘못 오해하게 되면은 예수께서는 아닌 게 아니라 그냥 가난한 목수 출신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집 없이 살아서 가난하게 그냥 가셨어, 불쌍하게. 그러면 이제 울 밑에서 봉선한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야. 이제 울 밑에서 봉선하야 내 모양이 저량하다. 그래서 옛날에 부흥회 때, 우리 어릴 때 옛날에 그 부흥회 때는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작사를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불쌍하다고. 그러면 예수가 그냥 가뜩이나 나도 집 없어서 서러운데 내가 집 없는 사람의 서러움을 내가 알지. 예수님 집도 없었다니까 불쌍해 이러는데 그게 아니야. 자기 땅에 오셨으니까 당당히 모든 땅은 다 그의 집이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인자는 이 땅을 집으로 삼지 않겠다 그런 뜻이죠. 나는 이 집은 다만 지나가는 나그네 잠깐 과객으로 지나가는 길이지 이거는 내 집이라고 안이라는 것을 이미 벌써 그렇게 천명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는 오히려 이 땅에서 왕대라고 나아가서 초막까지 아주 세워서라도 거기라도 거하십시오 할 정도로 하다 뭘 만들어 주려고 했다고요. 제자들이 그에 불구하고 그걸 거절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왕대로 망한 되시고 또 그러면 그가 그런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를 갖다 환영하고 또 여기서 그를 영접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딱 처음부터 잘라버리고 그를 갖다 냉대하고 오해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말했기 때문에 결국 나아진 제자들 다 떠나가 버리고 결국 홀라만 남으신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가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가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죽으실 때 바로 여호와의 집이라고 말하는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휘장이 쫙 찢어버렸어요. 자, 그 말은 더 이상 여호와의 집 아니다 그 말이죠.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 더 이상 여호와의 집 아니다. 휘장이 찢어졌으니까 만부방대 그냥 문이 다 열려버렸어. 그럼 아무나 막 들어가려고 그러고 그럼 하나님 집 아니죠 이제. 그런 말인지인데 그 순간에 이루어진 일이 뭐냐면 인자의 상반되는 두 속성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인자 해보세요. 인자. 자, 인성과 신성이 합할 때 그를 인자라고 말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말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로 이 두 속성을 베드로가 제대로 맞힌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를 말하는 어노인티드를 말하는 그 당시에 사람에게다 기름 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어노인티드라고 그랬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당신은 사람이십니다. 분명히 사람이십니다. 사람으로서 왕될 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본질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어찌 이걸 알아맞혔냐? 이건 사람의 지식까지는 알아맞히지 못하는데 이거는 바로 가르쳐준 내 아버지께서 가르쳐준 것이다.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하면 사람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이기도 하시고 100% 사람이기도 하시고 100% 하나님이기도 하시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100%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 그가 100% 하나님으로 죽고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서 육체를 가지고 오셨지만 죽으시는 순간에 인성과 신성을 다 이루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인성은 뭐죠? 인성과 신성 중에서 인성은 죽음이에요. 육체의 고난과 죽음이 인성이에요. 예수의 그 몸이 인자신데 인자의 두 속성은 뭐냐면 인성과 신성인데 인간의 하나님에게 없는 성자로서 볼 때 성부 성령에게만 없는 속성이 뭐라고 그랬죠? 육체요? 죽음과 고난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까지 따라왔어요? 네. 예수가 죽을 때 그가 십자가 죽으시면서 그 모든 육체에 받는 고난과 모든 죽음을 그가 끝냈다 그 말이에요. 인성의 기능을 끝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동시에 피를 흘렸어요. 예수 죽으시면서 몸에서 피를 흘렸어요. 그 피는 100% 신성입니다. 그러니까 피는 한 번도 죽은 적이 없어요. 몸은 죽은 적이 있어요. 근데 피는 한 번도 죽은 적 없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이 육신이 된 것이고 또 육체가 하나님이 육신되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되고 하나님이 육신된 거고 또 그 피차도 말씀이 피가 되어 그 말이에요. 그죠?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피가 되어. 다시 말씀이 육신은 인성이고 말씀이 피가 되어는 신성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인성, 죄와 고난 그걸로 끝냈고 그리고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그가 바로 하나님의 신성을 뿜어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두 가지 속성이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다 이루어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알아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심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 육체가 죽는 순간에 예루살렘 성전이 휘장이 찢어졌다. 그 말은 이제 예수께서 헌 거나 마찬가지고 그 후에 헐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흘리신 그 피를 뿌려서 물론 하늘 성전에 집을 완공하셨고요. 하늘 성전에 집을 완공하셨고요. 거기다 피를 뿌려놓으셨고요. 그리고 그 피를 후에 성령이 계속해서 그 피를 뿌리실 때 그 피를 영접한 자, 믿는 자로 하여금 뭐가 되게 한다? 뭐가 되게 한다? 자, 아마 자신 있는 사람 손 들어봐봐. 뭐가 되게 한다? 누구야? 해봐. 누구? 정다영? 뭐가 된다? 신령한 집? 신령한 집 되기 전에 뭐가 되게 한다? 신령한 집은 혼자는 안 되는 거니까 뭐가 되는 거지? 산돌이 되게 한다. 산돌. 뭐가 되게 한다? 리빙 스톤. 여기 지금 본문에서 리빙 스톤 읽었잖아요. 산돌. 너희들 산돌같이 나아가서 네가 다시 한번 볼래요? 예.
베드로전서 2장 4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산돌같이 산돌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 그랬죠? 예, 그러니까 피를 영접하는 사람이 뭐가 된다? 산돌이 되는 거예요. 산돌. 예, 돌. 퐁당 돌을 던져라. 누나 몰래 돌을 던져라. 그런 노래가 있어요, 한국에. 돌대가리. 그래서 옛날에 그 애들끼리 서로 이제 노래할 때, 그때 찬양이야, 노래할 때 퐁당 돌을 던져라. 누나 몰래 돌을 던져라. 돌대가리. 예. 그렇게 그 돌이라는 것을 숲이 아주 바보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산돌, 리빙스톤, 영혼이 돌이 된다. 자, 돌 가지고 뭐뭐 하죠? 돌이 뭐뭐 있죠? 건축 자재도 되고요. 또 뭐가 되죠? 돌, 그 중에서 프레셔스 스톤은 뭐예요? 보석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뭐라? 다시 말해. 이게 중요해. 보석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되기도 하고? 건축 자재도 되는 거야. 예. 신령한 집을 짓는 산돌, 신령한 돌. 자, 신령한 집을 짓는. 자, 예수께서는 그래가지고 죽으시고 일 끝내고 그가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세요. 자,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서 거룩한 대제사장으로서 아버지를 섬기고 계세요. 그런데 그를 둘러싸고 있는 그 성전, 그가 지실 집 뭘로 쌓여있다고 그랬죠? 우리 몇 주 동안 계속 배웠어요. 뭘로 쌓여있다? 보석집에 둘러싸여 있다 그 말이에요. 집이란 말은 지금 이제 다시 얘기해야 되겠지만, 자,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자, 성령이 오셔서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러 모셨어요. 자, 그래서 모임을 교회라고 말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해요. 나아가서는 신령한 집이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 건물, 세멘트로 콘크리트로 된 건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의 모인 그 모임을, 이거를 신령한 집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신령한 집이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자, 나는 뭐라고요? 나는 산돌이다. 그럼 나하고 교회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 집이니까 하나님의 집, 신령한 집을 짓는데 거기 뭐가 꼭 필요해요? 돌이 필요하다. 산돌. 그러니까 내가 벌써 예수 믿자마자 예수 피를 내가 받아들이자마자 그 피가 어디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아까? 예수의 몸에서 나왔잖아요. 예수의 품에서 나왔는데 그 피가 물질로서 분석될 수 있거나 아니면 죽으면 썩는 피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온 피기 때문에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영원히 견고한 산돌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신령한 집을 짓게 하는 자재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니까 내가 벌써 이미 나는 산돌입니다. 아멘 하세요. 나는 더 이상 퐁당퐁당 아니야. 이제는 내 영혼이 뭐예요? 산돌이에요. 산돌. 근데 산돌 없기 때문에 지금 리빙스톤이지만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산돌이라면 죽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또 살았다 이 말은 잘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또 살았다 그 말은 새끼도 칠 수 있는 거예요. 돌이 새끼 친다. 그거 안 맞지? 돌은 딱딱한 게 하나 딱 있는데. 근데 산돌은 새끼 친다 이거야. 자, 첫째, 내가 산돌이라고 믿는 사람은 신령한 집을 세워야 돼요. 아까 여기 보니까 본문을 보니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래서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란 말은 신령한 집을 세우는 자료가 돼야 된다, 자재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인생 뭐에다 쓸 인생인가, 내가 어떤 자재로 쓰고 어느 위치에 있어야 가장 적합한 곳에 있는 것인가. 나는 우리 집에 무슨 3대 독자 뭐로서 나는 우리 집에 내가 없어도 안 돼. 나는 기둥이야. 나는 빠지면 안 돼.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신령한 집에 기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또 우리 회사에서 나 빠지면 안 돼.
또 아니면 또 뭐 우리 무슨 단체에서 나만 나왔으면 쓰러져도 좋다 이거야. 나는 신령한 집을 지우는 바로 그 자제가 되면 되고 기둥이 되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야. 아멘.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을 세워야 된다 그 말이야. 뭐를 세워야 된다? 신령한 집 뭐랬어요? 교회. 그거 좀 교회 똑바로 발음해. 교회라고 하지 말고 교회.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 신령한 돌, 다시 말해서 보석 같은 영혼이다 그 말이야. 나는 보석 같은 영혼이다. 나는 어떤 보석이 제일 비싸대지요? 다이아몬드? 하여튼 성경에 보니까 무슨 보석 나만 내 이름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나는 보석 같은 프레셔스 스톤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귀한 보석이다. 예, 건축 지는데 바위돌 중요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보다 더 중요한 보석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석으로. 예? 뭐 하느냐? 신령한 집을 세워서 뭐 하냐면 신령한 제사를 지내는, 신령한 제사를 위한 나는 산돌이다. 보석 같은 영혼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신령한 제사의 말을 또 다시 바꿔서 말해가지고 로마서 12장에는 거룩한 산 제사라고 말하고요, 나아가서는 영적 예배라고 말해요. 거룩한 산 제사, 영적 예배. 예, 신령한 제사. 그러니까 신령한 제사라고 그래가지고 또 신령당 당수들이 한국 가면은 주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여튼 여자 목사들 나 참 여자 목사 나한테 앞으로 오면 나 항상 주여 그랬네. 하여튼 집회만 시작하면 가슴을 두드리고 다 두드려. 왜 이렇게 두드리는지 하여튼 간에. 그러니까 무슨 이상한 짓을 하면 그게 신령한 건 줄 아는 거라고 이게. 자, 하여튼 거기다 또 그런 거 말고 또 캐톨릭 같은 데서는 거기는 또 아직도 제사를 지내고 있는 데가 있어요. 제사는 죽음이 있는 곳, 죽음을 애도하는 곳, 죽음 앞에 엄숙한 곳, 그게 바로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근데 캐톨릭은 아니라 그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제사야 정말. 그냥 어둡고 슬프고 앞이 안 보이고 그냥 십자가 날아가다가 예수를 걸어놨는데 박제 예수, 예? 예수상, 죽은 예수상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우린 죽은 예수상한테 애도하면서 슬퍼하면서 우리는 엄숙하게 제사 지내는 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그 앞에서 예배하되 그 얼굴 뵐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추고 또 환희가 있고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배는 감격이 있어야 된다. 무슨 감격? 만남의 감격. 만나게 너무 기뻐. 그래서 아주 기쁨의 절정이요, 즐거움의 절정이요, 환희의 절정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거를 묘사하려고 해보려고 별짓을 다 하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찬양을 드려도 우리는 그렇게 의식적인 걸 하지 않냐고 살아서 살아계신 주님을 기뻐하게 해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산제사,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초대교회 때 보면은 모임 때마다 찬송시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고 나아가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안 나가라. 무당이니 예수 완전히 무당 교회니 무당 목사니 하는데 그냥 신령 자체야. 신령, 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사람은 예배 중에서도 실습하고 또 그 중에서도 끝나면 또 할 수도 있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방언야말로 different tongue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 기존의 언어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나도 알지 못하고 이 사람도 알지 못하고 도무지 못하지만 하나님 알아듣는 그런 기도가 방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왜 하느냐? 이게 바로 신령으로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성경 없는 짓을 해가면서 이건 신령하다면 안 돼요.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고 보장되어 있는 거 그거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만남 자체가 이것이 바로 영적인 만남이야. 이렇게 만나서 누구 김씨 뭐 이씨 서로 간에 혈통을 다 알고 있지만 그냥 우리는 영혼과의 만남이에요. 영혼과 영혼의 만남. 그러니까 전혀 수준이 다른 만남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예배는 신령과 진정. 진정이란 말 자체가 아까도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기초로 해서 거기에서 빗나가면 안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와 같이 형성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한 주마다 예배에 반드시 성공해야 돼요. 나는 예배에 성공하리라. 신령한 집에서 신령한 제사에 성공하리라. 그래서 신령한 생활을 내가 하고, 그래서 나 영혼에 더 생명을 더 얻고 힘을 얻고, 그래서 마지막 날에 바로 살아계신 우리 주 얼굴 뵐 날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치 예배 한 주 한 주마다 성공해야 되는 이유는, 마치 한 건물을 짓고 한 건물 이제 고층 건물 질 때 한 층 지면서 슬랍을 친다고 그래요. 슬랍을 치죠. 다 콘크리트를 부어가지고 슬랍을 쳐서 견고해지면 또 다음 올리고 그 다음에 또 슬랍을 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수봉교가 36주년이 됐습니다. 마치 지금 슬랍을 36층을 지금 지어 올라온 거예요. 물론 지을 때 지은 사람들을 구성 인원은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지만은, 그러나 하여튼 한 층 짓고 올라오면서 지금 교회는 하나님이 바로 거하시는 집, 하나님이 바로 예배를 받으시는 집을 지금도 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배란 말 자체에는 월십도 들어있고요, 서비스란 말도 들어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경배드리고요, 그리고 또 보이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봉사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섬김, 경배와 섬김 두 가지를 다 예배는 다 내포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오늘 예배 성공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내 말씀 듣고, 나는 그 말씀 듣는 데 집중하고, 나는 그런 다른 사람 다 상관 필요 없다, 직분도 필요 없고, 만나서 인사를 하는 것도 안 한다, 이러면 잘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월십에는 혹시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서비스에는 누락하는 것입니다. 서비스는, 봉사는 서로 돌아보아. 해보세요. 서로 봉사하고 서로 종로로 살아. 자, 그러니까 형제가 없는 예배는 없는 거예요. 자, 옆에 사람 보세요.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서로 돌아보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종로로 타고. 다시.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도 우리가 그때 내가 그 옛날에 성전 안에서 친구들과 같이 함께 의논하고 친구들과 함께 왔다 갈 때 즐거웠나이다, 이게 다 즐거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이발지냐,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결론이 뭐가 되냐면, 이 땅에서 산돌, 보석 같은 돌로서 신령한 집을 세우는 일, 그 신령한 집 안에서 신령한 제사들이 이제 성공하는 자들은 그 거룩한 보석, 이 살아있는 돌 보석 같은 영혼이 보석으로서 거룩한 성의 보석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보석인 자는 거룩한 성의 보석이 되리라. 자, 지난주에도 설교했어요. 제가 하나님 그곳에 가면 하나님 볼 수 있다 없다? 하나님 볼 수 없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같은 보좌에 앉아 계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굴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집이 있어요 없어요? 따로 있어요 없어요? 제가 없다고 여러 번 말했어요. 그곳에는 하나님 거기 성전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과 오히려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한 성전을 뵙는 거예요. 그러면 뭘 볼 수 있냐? 아무것도 없어요. 주위에 성곽밖에 없다 이 말이야. 성곽과 기초석 둘러싸여 있는 담이 있어요. 성곽이 있어요. 근데 성곽이 다 뭘로 되어 있냐? 보석으로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보석. 근데 보석이 각종 보석이야. 그 이름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 각종 보석들이 박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 영혼 산돌 보석 같은 영혼이 내가 만약에 신령한 제사를 성공을 시키게 되면 주 예수 오신 날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 내려올 때 보석이 있더라. 근데 거기 내려올 때 그 안에 합류돼가지고 하늘로 옮겨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둘러싸는 벽이 되어서 그 얼굴 뵙고 영원히 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게 원하십니까? 네. 그런데 거기 이제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 집마다 지은이가 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다는 말은 집 지은이가 목적이 있다 그 말이죠. 목적을 지은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 집마다 지은이 바로 집을 지으신인데, 모세는 충성스러운 사환으로서 그가 집을 짓는데 쓰임받았고 종으로서 쓰임받았고, 그리스도는 집 맡은 아들로서 충성하셨다. 그리스도는 집을 지었다 그 말이에요. 집을 지었어요. 신령한 집을 누가 지었어요? 그가 그의 피로써 돌이 되게 해서 그 돌들을 합해서 집을 지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이 말이야. 그의 집. His house. 누구의 하우스? 오늘 노래 내내 불렀어. He is. 오늘 찬양의 제목이 He is. 그는 누구냐? 오마이갓. 성경 창세기부터 끝까지 모든 권의 모든 책에 그가 다 누구라고요? 그러니 그 대단하니 그 대단히를 모시고 사는 내가 집이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 앞에 휘장이 없어요. 담이 없어요. 내가 그 얼굴 직접 볼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찔하잖아요. 정말 그런 날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렇죠. 충성스럽게, 모세도 충성스럽게, 또 예수도 충성스럽게 그 집이 되신 것 같이, 만약 우리도 끝까지 견고히 우리가 잡으면 아무리 보석이 날지라도 단 보석 하나만 가는 게 아니라 보석이 울타리가 되어 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 교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조립식 이런 보면은 어떤 요새 집들을 오다 해가지고 벽이 통째로 온다고, 그런 거 봤어요? 나 트럭에서 이런 거 봤어. 벽이 벽대로 오고 또 문짝도 달려있는 또 그 벽이 또 따라오고 딱딱 조립하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석이면은 보석이 다다다다다 붙어있는 월판 하나 가져온 것 같은 거야. 그러다가 딱 놓는 거야. 그래서 그게 동쪽인지 서쪽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나는 거기에 붙어 있어야 돼. 아멘? 그러니까 보석은 지자리에서 떠나면 안 된다 이거야. 붙어 있어야 돼. 야광판 아시죠? 전광판 이렇게 글씨 지나가는 거 보는 거 봤어? 길에 가다 보면 글씨 전광판에 있는 것들이 다다다 지나가면서 글자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가만 잡혀? 그럴 때 그 글이 예수면 예수라는 글이 정확하게 나타나야 되겠지? 예수 이렇게 이런 만약에 지졌으면은 지졌을 때 그 다마가 몇 개가 들어야 되는데 지졌어가 다다다다 하면 그 다마가 다 나와야 돼. 하늘을 꺼주면 안 돼. 아멘? 하늘을 꺼서 빛을 안 내면 걔는 어떻게 해야 돼? 빼버려야 돼. 그래가지고 만약에 치읓 하면은 점이 위에 있는데 치읓이 점이 하나 안 나와 그러면 이게 갑자기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이거야. 우리가 한 사람이 다 보석으로서 제빛을 내야 제대로 예수가 전달된다 그 말이에요. 제대로 교회는 교회의 기능을 발휘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전달돼서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타내고 어쩌든지 영혼들을 또 한 사람이 더 영립해가지고 더 화려하고 더 정교한 빛을 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보석이 많을수록 정교한 글자가 나오고 그림이 나오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려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같이 precious stone, elect stone. elect란 말을요 찾아보니까 그게 선택된, 택정된 그런 뜻도 있고요. 요긴한, 그러니까 기묘한, 그러니까 vital, 없으면 안 되는 돌, 나빠지면 안 되는 돌. 나빠지면 우리 교회 안 돼. 나빠지면 우리 교회 쓰러져. 나빠지면 우리 교회 무너져. 할 정도로 나는 요긴하다. 나는 나빠지면 안 된다. 나 죽으면 안 된다.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도 나는 내 자리에 있어야 되고 내 구실해야 된다. 그런 사람이 바로 precious stone.
바로 그 요긴한 돌, 내 평생 난 적은 돌이 할지라도 나는 요긴한 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36년 됐는데 오늘도 저는 그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그 사이에 36년 동안에 너무너무 많은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나는 그 예배는 어느 예배냐면 처음에 플러싱에서 갑자기 예배를 보게 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래서 예배를 처음으로 보는 것이 플러싱 어느 집 지하실에서 우리 집 식구 말고 한 12명이 모여서 봤을 때 갑자기 어제까지도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갑자기 보는 바람에 사각개짝 같은 거 이런 걸 갖다 놓고 그 집에 지하실 마침 피아노가 있어서 우리 김주현 목사가 국민학교 경연 때 피아노 치고 우리 식구랑 아주 그때 똑같은 순서로 내 영혼이 은총이고 똑같은 순서로 거의 다 지금같이 이런 화려한 찬양과 화려한 마이크니 또 아니면 조명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내내 똑같이 그 순서에 의해서 했는데 그때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거라. 내가 없으면 나를 통교사로 보냈을 때 이 진리를 전파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더 알아듣게 해야 되는데 내가 내 역할을 할 수 중요하니까 나는 하야리라 해가지고 했는데 그 이후로 오늘까지 36년 동안에 나는 한 번도 내 역할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죽을 수도 없어, 아플 수도 없어요. 아파도 주일날 아파도 최소한도 주일날 아프면 안 돼. 그래서 난 내 직분에 대해서 내 일을 내가 하려고 오늘까지 해왔던 결과 오늘 예수 본 게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는 프레셔스다. 난 빠질 수 없고 난 떠날 수 없고 목에 숨이 끊어진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는 내게 주신 이 직분을 고사하고 사수하고 천사하고 그래서 정말로 precious 정말 귀하고 견고하고 아우러난 보석으로서 정말 이 땅 위에다가 신령한 집을 세우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영혼들 와가지고 영혼을 찾아주고 영혼인지 모르고 온 사람들에게 내 영혼을 찾아주고 바로 그 영혼이 바로 당신을 가르쳐주고 그 영혼을 살게 해주고 그 영혼들이 맘 놓고 주님을 찬양하고 맘 놓고 주님께 헌신하게 하고 그리고는 견고한 집을 세우는 또 하나의 보석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교회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이 몫을 우리가 모두 감당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자, 얼마나 교회를 다니셨습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나는 과연 누군가? 나와 교회는 무슨 관계인가? 교회는 나에게 과연 무엇인가? 우리에게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절입니다. 다시 한번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눈을 주셔서 하나님이 보시는 보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보시는 산돌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정말로 신령한 집 세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내